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택하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또한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또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그러나 저희들의 모습은 참으로도 추악하고 더러움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되돌아서면 범죄할 수밖에 없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또한 죄지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이웃에게 본을 보이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고 내 모습도 악해져 가는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새롭게 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오니 저희들의 모습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의 영혼이 성장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육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단회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생활 속에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 제단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할 수 있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많은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거저 돌아가는 없는 심령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동참하고 싶지만 동참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교회 각 기관 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 기관이 주님께 부응케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며 직분자의 분분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빌기 원하고 있기는 주님이여, 마치는 시간까지 막양년 틈못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다시 한번 약속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성경 가운데를 탁 펴시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위해 비처럼 쏟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짜 복을 넘치게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진짜 복을 넘치게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 특별한 선물을 받은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이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해서 제일 먼저 떠올리고 지키려 하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꼭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는 거죠.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누가 강요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요한다고 할 우리입니까? 돈을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도 사랑을 드리는 표현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굴까? 우리 삶을 세세토록, 우리 생활을 세세토록 이제 살펴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굴까 하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등급을 애써 매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각 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은 정작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이거 같은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카인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카인처럼 삶과 그 카인과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 삶과 우리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면 이거는 뭐 끔찍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결론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럼 헛수고 아닙니까? 신앙생활한 모든 것이 절망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안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둘 다 지옥 행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뻐하지 않으실 것에 몰두한다면 그건 헛수고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몹시 담백한 말씀인데 명쾌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공경해서 존경해서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 뜻을 살펴서 따르려고 하는 것, 이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아주 위험스러운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충성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일을 치렀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도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처럼 충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힘찬지. 몇 시간을 달려도 지치지 않아요. 땀을 좀 흘릴 뿐이에요. 심장이 그렇게 크답니다. 그래서 막 박동하기 때문에 몇 시간을 달려도 그것을 견딘다는 거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근육이 소실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일 강조하는 근육이 어떤 근육입니까? 잘들 아시죠? 대퇴부 근육이에요. 허벅지 근육. 그게 약하면 쓰러져서 골절상을 당하고 몇 달 뒤에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튼튼한 다리도 기뻐 아니하신다는 거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자를 안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기술과 지혜를 자랑하며 하늘에 다짜고 쌓았던 탑, 그게 뭐였습니까?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를 쌓아서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다 보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을 치시고 무너뜨리시며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자기 기술을 자랑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자기 지식, 자기가 좀 뭘 좀 보았다 읽었다라고 하고 쌓아놓은 지식들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솜씨 자랑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업적, 수고 다 싫어하세요. 헌신하고 봉사한 것, 심지어 교회 안에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자랑한다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자기 의일 뿐이라는 거죠. 교만의 죄를 더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셨습니까?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나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겸손하신 주님이 어떻게 교만한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뉴스 같은 거 보면 그 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대부분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대부분 다 자기가 한 일이 옳고 맞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남은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정치면에는 그게 가득합니다. 이런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잠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참 싫어하십니다. 모든 죄악이 거기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5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데 이 죄는 사실은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바탕이, 그 뿌리가 교만이라는 거, 교만. 교만하니까 그저 남을 속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남을 쳐서 빼앗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아집과 포악이 다 거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끝까지 머리를 치밀고 끝까지 남으려는 게 교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싫어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피하려는 것, 그게 바로 경외하는 거라는 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싫어하는 거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싫어하는 죄를 피하려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경외함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어떤 자매님은 하나님, 제가 고의로 죄를 저지르려 한다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참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를 제가 고의적으로 지려고 한다면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저지르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뜻이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갈림길에서 선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린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몸을 드린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고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늘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신지,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골똘히 자꾸 떠올리고 그것을 택하려 하고 분별하려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뭐로 보시냐 하면 경외하는 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길을 따르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착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한 사람 아닙니까? 대부분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가는 사람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안 기뻐하실 거야 라고 왜 생각하게 될까요? 난 그렇게 착하지 못하거든요. 난 그렇게 경건하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바리새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중하고 주목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의롭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사실 바리새인들처럼 당시에 그보다 더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성경도 그보다 더 많이 읽는 사람이 없고요.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사상을 조심하라 경계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경건한 삶이나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두 번째 기뻐하시는 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도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들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다고요. 이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아비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이제 아비가 말씀하셨어요. 명하시기를 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 첫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싫어해요. 저 싫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나가서는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하였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둘째 아들이니라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유대인들이 끔찍히 싫어하는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성전 뜰도 밟지 못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딱 기도하면서 저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입니까? 인자는 영어로 하면 mercy라고 할 수 있어요. 자비, 긍휼. 하나님의 인자, 자비와 긍휼,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 바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가겠나이다. 그렇게는 기도도 하고 아멘 하기도 하지만은 그리고는 사실은 그렇게 가서 일을 해도 내가 누굽니까? 내가 바로 나입니다. 스스로 의로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난이 갔지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고요.
경외하는 모습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인자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뭐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런 죄인들에게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거든요. 제가 우리 자녀들 자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제일 사랑스러운 때가 있었는데, 제일 사랑스러운 때가 언제였냐면 밥을 떡떡 받아 먹고 젖을 빨아 먹고 방긋방긋 웃어주고 그럴 때도 물론 사랑스럽죠. 근데 제일은 아니에요. 제일 사랑스러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선물이나 용돈을 이제 컸다고 부모에게 주는 때도 아니에요. 제일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용서를 구할 때가 제일 사랑스럽더라고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또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럴 때가 제일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상담을 요청할 때 아빠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인자가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내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지금 발동할 때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죄인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그걸 허락하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구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자와 긍휼이 크셔서 그래서 그 일을 하셨으니 그 인자를 바라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그래, 내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분신이셨던 예수님이 일으킨 모든 기적도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인자, 인애와 자비, 긍휼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분의 인자심을 구하는 사람들,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제가 일어나기 원하나이다 하는 그런 것들 바라는 사람들을 보시며 일으키신 기적들이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수르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그를 귀신을 쫓아주실 때 그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개취급당하면서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 다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사실은 교훈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자는 자녀들을 위해 온 거야.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아.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그러하여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걸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니까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해서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12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 그저 군중을 밀치고 가서 손을 닿을 때 옷깃에, 그때 사실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혈루병이기 때문에 돌 던져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갑니다. 그걸 보시면서 그가 얼마나 인자를 정말 원하고 원하는지, 얼마나 긍휼을 바라고 바라는지, 주님이 그러므로 즉각적으로 능력이 나가서 그를 고쳐주세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영혼의 목마름을 죽이기 원하는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고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불쌍한 여인으로 사는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셔서 그에게 영혼의 그 간절한 목마름을 보시면서 그를 고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다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셔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정말 그런 탄식하는 영혼을 찾아가셔서 뭐 구했다고 써있지 않은데 그냥 무조건 찾아가셔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것도 그 나인성 여인에게 베푸신 것도 긍휼이었습니다. 정말 진실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 무조건 기뻐하신다는 거죠. 착한 삶이요? 의로운 삶이요? 아주 반듯한 신앙생활이요? 아니요, 그보다 바로 인자를 구하는 삶을 기뻐받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참 기뻐받으세요. 하나님 기뻐받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세리를 비난하고 병든 자와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 받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튼튼한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인자를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죄인이 되어서 늘 부족함이 많아서 늘 모자라서 늘 미련해서 늘 실수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눈총받고 불편한 존재라 핀잔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정상적이지도 못하고 불구자라서 천덕거리기 취급받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면 하나님은 춤이라도 주실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구원과 성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 까닭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실치 아니하시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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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때가 어떨 때 기뻐 받으셨다고요? 왕일 때보다도 그가 실패하여 하나님의 인자를 바랄 때 더 그를 기뻐 받으셨어요. 더 기뻐 받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떨 때 기뻐 받으셨다고요? 충성하고 전도하고 기적을 일으킬 때요? 아니, 그때보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그리고 다시 죽을 맛으로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왔을 때 더 기뻐 받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어.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됨을 허락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런 죄인에게, 음녀에게, 어떻게 과거가 그렇게 더러웠던 여인에게 그렇게 첫 증인이 되게 하시냐고요? 그녀만큼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경외함으로 나아간 자가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이것이 정말 소망이 되고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이유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내가 나의 기쁨이야. 난 널 기뻐한다. 이것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크게 받았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쫓고 그 뜻을 쫓기 정말 원하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원하는 것, 하나님 다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 또 실패할 때, 또 죄악에 빠질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인자를 바랄 때 하나님 정말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부족이나 연약이나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자기 부인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자아가 무엇인가, 내게 있는 자아의 제일 큰 부분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아의 세 두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교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왜 자아에 제가 집중했겠어요? 제가 형편없이 부족한 거예요. 형편없이, 이건 목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성령의 충만은 느껴지지 않고 아주 참 메마른 시간을 제가 보내면서 여기에 집중하자, 원인을 찾자, 이렇게 묵상을 계속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었구나 했는데, 말씀을 읽다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제가 자아를 깨트려야 되겠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성령의 감동인 줄 믿었어요. 그런데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의의가 제게 있는 겁니다. 아니, 바르게 살아야지요. 착하게 살아야지요. 세상에 빛이 되고 본이 돼야지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먼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면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도왔다 그러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도구가 되었다 그러고 얼마나 잘난 체를 많이 하겠습니까? 성공적이라 그러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주님이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다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뭘 했다, 성공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냥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인자를 바라기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이들을 주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실패한 다윗을, 배반한 베드로를, 과거가 추한 여인을 그렇게 택하시면서 그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들은 평생 감사,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을 어떻게 택하셨을까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를 어떻게 택하셨냐고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 그를 어떻게 택하셨냐고요. 그리고는 끝까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는 고백 속에 생을 마감하게 했던 그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기 참 쉽더라. 교묘하더라고요.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이렇게 부추기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더욱 복을 부어주십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꾸 더 지혜를 주세요. 인자를 바라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요. 더욱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디 가서 버젓이 어깨 피고 고개 들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뿐이에요. 점점 더 하나님은 정말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8장 17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해서 나아가는 사람, 주님이 사랑을 베푸셔서요 큰 업적을 일으킨다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할 거라고 하는 의로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만나서 내게 세상의 복을 쏟아 부으실 거라고 헛꿈을 꿔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나타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것은 더 겸손케 하실 것이고, 그것은 더 주님을 간절히 더 의지하는 자를 만들어 주시고, 무슨 일이든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주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내가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외치지만 자기의 의만 높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정말 기뻐하시는 자들로 참으로 복된 은혜 속에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4장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예수 앞 가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가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 가려라. 엘레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가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주 예수 앞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나만 주님이요, 주님의 긍휼하신 인자만을 바라는, 주님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순간순간 주님이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또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요 느끼지 못할 충만히 사라졌을 때 메말라서 어찌하여 하나님, 그때가 바로 정말 복을 얻을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가 진정 주님이요 인자가 부어지는 시간이요, 주님이 기뻐하실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아갈 수 있기를 이끌어 주시고 돌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인자를 바라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의 저를 불쌍히 여겨,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이 단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우리가 스스로 다리를 든든게 하려 할 때가 있나이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여 따르려고 하는 것만 받아주시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들은 철저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여기 죄인이 서 있으며 하나님, 여기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가 있나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만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바랄 뿐이오니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남편과 아내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음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귀한 마음들을 주님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 기상 이유로 인해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고 이번 주는 한 주간 내내 비가 온다고 하니 조심들 하셔야 되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1시 반에 드리며 예배 후에는 연합교회 찬양 발표 준비를 하겠습니다. 표사모님은 또 중국에 벌써 다녀오셨나요? 아이고 빨리도 다녀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중원 선교사님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순희 베트남 선교사님에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필리핀, 또 태국, 이렇게 캄보디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이들, 작은 자들 위해서도 기도 계속 해주시고요.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토록 한량없으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며 감동하시며 우리를 고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모든 이들 위에, 온 세계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